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증언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700년 전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말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말씀.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현장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3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1장 33절을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누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누구에게 임재하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앉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성경을 못 찾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양하면 순하다, 착하다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와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은 4가지 뭡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할 때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소로 드렸을까요? 양으로 드렸을까요? 비둘기로 드렸을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다, 양이다, 비둘기다. 자, 다시 한번 양이다, 비둘기다. 예, 양이라고 손 드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냐면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의 가격은 그다지 싸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소로 드린다고 하면 아마 집안이 금방 파산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소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누가 드리느냐? 쉽게 말하면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장 값싼 비둘기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손을 든 것처럼 대부분 속죄제사의 희생, 그러면 무슨 짐승을 생각하냐면 양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속죄제사를 드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 하면 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를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부지 중에 지은 죄의 문제 등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속죄일 제사라고 합니다. 이때는 2마리의 염소나 2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에게 드립니다. 이때 아사셀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 해석할 때 대부분 이렇게 의미하는데 아사셀이란 죄를 지독히 좋아하는 천사나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먼저 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한 양이나 염소를 붙잡고 안수를 합니다. 온 백성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먼 길로 보내어서 낭떠러지로 이끌고 간 다음에 그 양이나 염소를 굴러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그 양이나 염소를 안수하여서 아사셀을 위하여 양과 염소를 보낼 때 사람들은 그 먼 곳을 가는 길에 줄지어 서 있다가 그 지나가는 양을 보면서 욕을 합니다. 내 죄를 가지고 가라, 또는 먹고 떨어져라라는 그런 의미의 욕을 막 하면서 그 양을 멀리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양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막 낭떠러지에 이르게 되면 제사장들이 거기 지키고 서 있다가 그 양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양을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속죄했고요. 다른 한 마리 하나님을 위한 양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속죄제사처럼 각을 뜬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법궤 앞에서 7방울의 피를 뿌림으로써 대속죄일 제사를 끝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희생제물 하면 무엇이다? 어린 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오늘 대속죄일 제사에 드려진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언덕,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 여러분 큰 목소리로 천천히 따라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기를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 하면 희생 제물로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자 마지막 10번째로 장자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건너갈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이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재앙을 통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며 매년 지켰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어린 양의 대속의 희생제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제물 하면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예수의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저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스럽게 죽었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를 받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4절의 말씀. 신명기 28장 20절로 24절의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대단히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곳만 더 봅니다. 47절로 48절의 말씀.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의 말씀. 여러분들 이 47절, 4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오늘 제가 47절 48절만 따로 읽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모든 복을 받습니다. 영과 육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씻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좋은 일을 해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것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범한 죄 때문에 심판받지도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깨끗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릅니다.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죄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릅니다. 죄를 기억하지 말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죄는 다 잊어버리고 남의 허물과 죄만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한번 따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통해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씨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가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의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과거에 얽매이게 돼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 죄가 여러분들을 굴러 뒤집어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한번 따릅니다. 똑바로 알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자. 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어느 집 아이가 있는데 보니까 여자친구가 선물을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계속 받아요.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남자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고마우니까 자기도 선물을 계속 마련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큰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자.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겸손하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느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를 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잘 기억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저주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